호세아서를 수요일 날 저녁마다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독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하지만 정독,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도 굉장히 큽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계속 쭉 시리즈로 했는데 호세아서 오늘 9장입니다. 제목은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린 인생입니다. 호세아서 9장은 8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8장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와 그리고 심판, 죄와 벌에 대해서 지난 주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9장은 1절부터 9절, 오늘 읽은 본문까지는 도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또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9장에 엇갈려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도망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면 이제 물러나잖아요. 마지막 한 일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정치인들 또 이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피하는 도피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고, 국민들 60%가 다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나중에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나중에.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해야 되고, 억울한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꾸라지 법처럼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덮어씌워가지고 죄인으로 가둬버리는 그런 불의가 판치는 나라가 돼버리면 이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똑바로 세워질 것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찾아내세요. 우리 그 성경 일독반이 어저께로 이제 구약이 끝나고 오늘 이제 신약 성경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약을 미처 못 따라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 파악은 안 했지만 못 따라오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은 덮어두고 이제 신약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 됩니다. 근데 저도 아침에 읽었어요. 읽었는데 읽으면서 딱 보니까 1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어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덮어둔 것 다 드러나고 숨겨둔 것 다 알려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씀이 딱 마음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일단은 도망가려고 해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길거리 전도를 나가서 놀이터에서 아이들 놀고 있을 때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에는 황금색 장에서는 천국은 말이지 죄가 없는 곳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장이거든요. 검은색 장을 가리키면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가지 못하고, 죄란 뭐냐면 하면서 쭉 설명을 하면 얘가 갑자기 저 집에 가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저 집에 가야 돼요. 엄마가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죄의 문제는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딱 걸리면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딱 따먹고
그들이 도망을 가잖아요. 숨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두려워하고 숨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런 도피는 죄를 처음 지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피는 일종의 방어기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보다는 죄를 모른 척하거나 죄를 부인하거나 그 죄를 무시하거나 그 죄에서 도망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또 어떤 단체도 똑같습니다. 단체도 똑같아요. 그렇게 피하여 도망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종종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또 있습니까? 요나도 그랬잖아요.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정반대로 가버리죠. 그리고서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인데 배 밑창으로 내려가 잠을 자고 있는 요나. 잠도 도피의 일종이에요. 잠도. 그러니까 잠으로의 도피, 또 뭐 술로의 도피, 마약으로의 도피, 쾌락으로의 도피, 이런 도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피는 어디로 가는 도피였을까요?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오 이스라엘아 다른 백성같이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곳이 어디냐면은 또 다른 즐거움으로의 도피라는 겁니다. 또 다른 즐거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즐거움으로의 도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축제로 갔다는 거예요. 축제로 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절 계속되는 말씀을 보니까 이는 네가 네 하나님을 떠나 음행의 길로 갔으며 모든 곡식 마당에서 음행의 대가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모든 곡식 마당에서 곡식을 거두게 되면 축제를 벌이는데 그 축제 속에 파묻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또 다른 즐거움, 또 다른 쾌락으로 사람들은 도피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음행입니다. 음행의 길로 간 세상의 즐거움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쾌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르면 세상적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음행을 저지르거나 어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때, 쾌락을 누릴 때 고통이 오고 배가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이러면 그런 죄를 안 저지를 겁니다. 그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기쁨이 없다면 그것을 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 기쁨을 찾는 겁니다. 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철이 되면 큰 축제를 벌이는데 열정적으로 무리들과 함께 춤을 춘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망각하겠다는 도피입니다. 도피.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도피입니다. 대혼란 시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작마당에서 뛰놀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디서 뛰놀아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발바닥을 문지른다네요. 어찌되었든 모두 도피 행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뛰놀고 나면 모든 것이 망각하는 것일까요? 그 술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리면 망각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또다시 찾아오는 양심의 가책이 있고 계속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고독과 이 두려움은 꺼질 줄 모르고 저 양심 밑바닥서부터 계속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줄 모르고 세상으로의 도피로, 춤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 뭔가 이거 도피하려고 망각하려고 봉사와 헌신으로 열심히 봉사도 해요. 열심히 헌신도 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도피처가 돼가지고 죄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줄 모르고 그저 찬양만 하고 그저 자기 몸을 혹사시키기만 한다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 이스라엘아 다른 백성같이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이는 네가 네 하나님을 떠나
음행의 길로 갔으며 모든 곡식마당에서 음행의 대가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다른 백성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요. 지금은 네 죄악을 직면하고 바르게 해결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도피하는 것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도망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을 8장도 봤습니다마는 9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새처럼 내 영광이 모두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5가지를 잃어버려요. 5가지를.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5가지를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풍요를 잃어버려요. 풍성함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타작마당과 포도즙 틀이 그들을 먹이지 못할 것이며 그녀에게 새 포도즙이 떨어질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를 추수하는 추수철에 그것들이 자기를 먹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포도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먹이지 못하고 있던 것도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있던 것도 떨어져요. 포도즙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풍요의 상징. 포도즙이 많다는 것은 농사가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수가 잘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타작마당에서 포도즙 틀로 포도즙을 짰는데 그 포도즙이 자신을 먹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 포도즙은 떨어집니다. 죄는 모든 것을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떨어지게 만듭니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풍요함이 사라져요. 새처럼 영광이 다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 되는데 풍요를 잃어버려요. 풍성함을. 하나님을 등진 망각의 인생은 내가 가진 풍요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두 번째는 땅을 잃어버립니다. 땅을. 9장 3절을 보면 그들은 주의 땅에 거하지 못하겠고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며 그들은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것들을 먹으리라. 이집트에 붙었다, 아시리아에 붙었다. 그렇다고 그랬죠? 이집트에 붙었다, 아시리아에 붙었다. 주의 땅에 거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축복의 그 땅에 거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이집트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삶의 터전인 하나님이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하지 못하는 거죠. 원인이 뭐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세상 쾌락을 더 기뻐하고 그것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안정된 장소, 거처할 안정된 장소를 잃어버린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주께 드릴 헌물도 잃어버립니다. 헌물도 잃어버려요. 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주께 포도즙 헌물을 드리지 못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리라. 그들의 희생물이 그들에게는 애곡하는 자들의 빵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모든 자들이 더러워지리니 이는 그들의 혼을 위한 그들의 빵이 주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께 드릴 헌물도 드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기쁘게 하시지도 못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애곡하는 자들의 집에서 먹는 음식은 이미 더러워졌다고 보는데 감히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헌물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주님께 드릴 물질이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있으면 풍요도 잃어버리지만 내가 주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헌물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죠. 4절을 보니까 그들은 주께 포도즙 헌물을 드리지 못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리라. 그들의 희생물이 그들에게는 애곡하는 자들의 빵과 같이
빵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모든 자들이 더러워지리니 이는 그들의 혼을 위한 그들의 빵이 주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의미와 보람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의미요 보람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는 세상 즐거움을 더 즐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4가지 했죠? 5번째 잃어버린 게 뭐냐면 인생 자체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의미가 없어. 내가 뭘 해도 의미가 없다면 정말 지치게 만들고 정말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호세아 9장 6절을 보면 보라 그들이 멸망으로 인해 떠나갔도다.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고 멤피스가 그들을 묻으리니 그들의 은을 두는 좋은 장소는 쇠깃풀이 차지할 것이요 그들의 장막들 안에는 가시나무가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집트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여기는 장소는 쇠깃풀만 가득합니다. 그들이 거처했던 집은 가시나무가 무성합니다. 돌보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인생 자체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5가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내 모습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거 좀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참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었어요. 도피가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도망갈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이유를 댑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말입니다. 여러 가지 잠으로의 도피, 알코올로의 도피, 마약으로의 도피, 도박으로의 도피, 이렇게 도피를 해요. 어떤 사람은 쾌락 속으로 세상의 춤으로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무리한 헌신과 봉사로 자신의 몸을 혹사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예요. 도피예요.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떠 있더라고요. 물고기의 분노. 물고기의 분노예요. 들어보세요. 물고기 왈, 당신들이 말이야, 수족관에 나를 키우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달랑 수족관에 2마리 집어넣고 물레방아 설치하는 건 좀 오버 아니야? 물고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야, 당신들은 내 기억력이 3초라고 말하는데 당신들이 시간 재봤어? 그리고 말이야, 당신들이 내 기억력이 3초라고 말하는데 당신들이 시간 재봤어? 재봤냐고. 또 뭐였더라? 그리고 말이야, 당신들이 내 기억력이 3초라고 말하는데 당신들 시간 재봤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3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모습이 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3초도 안 돼.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의 잘못을 쉽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미끼에 또다시 걸려듭니다. 또다시 걸려요. 잊어버리니까 또다시 걸려들어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그 종업원이,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1,500만 원을 가지고 이거를 갖다 어떤 사람에게 주려고 하더래요. 그 CCTV로 주인이 딱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 은행에서 나왔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싼 이자로 해주겠다고 해가지고서 얼마를 하면은 싼 이자로 바꿔준다. 그래서 그 돈을 1,5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사람을 딱 붙이고 은행원이라는 증명서를 내봐라. 은행원이라는 증명서를 내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서에, 뒤로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서 붙잡고서 막 실강이를 벌이는 중에 이제 경찰이 도착을 했고 그 사람이 보이스 피싱범이었다는 겁니다. 보이스 피싱에 한번 속아 넘어간 사람이 또다시 걸려들까요? 아마 잘 안 걸려들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걸려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이거 죄악 때문에 내가 통곡도 하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회개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지나면 또다시 거기에 말려든다는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풍요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거할 안정된 장소,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주께 드릴 헌물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9절까지가 이런 내용이 있고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먼저 사랑으로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만났고 무화과 나무가 처음 열매를 맺을 때 그 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았으나 그들은 바알부올에게 가서 자신을 분리하여 그 수치스러운 곳에 몸을 들였으며 그들의 가증한 일들은 그들이 사랑한 만큼 있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추적하셔서 찾고 찾다가 드디어 만났어요. 드디어 만났는데 비유를 드는데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만났다.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도 산업을 하니까, 포도 재배를 하니까 그 비유를 든 겁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만났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반가웠고 너무너무 사랑으로 그들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에 처음 열매를 맺을 때 그 안에 처음 열매를 보는 것처럼 농사를 져가지고 이제 처음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 배가 부르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열매를 보는 것 같이 그들의 조상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는데 긴 겨울이 지나고 여름 봄이 찾아왔을 때 봄이 왔다는 신호를 알리는 꽃이 아마도 우리나라는 개나리죠. 개나리 진달래일 겁니다. 아, 봄이 왔구나. 이제 겨울은 갔구나. 반가운 꽃을 만난 듯한 심정.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가 처음 열매를 맺을 때 그 안에 처음 열매를 보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가웠다는 거죠. 범죄하고 떠나간 백성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알부올에게 가서 자신을 분리하여 그 수치스러운 것에 몸을 들였으며 그들의 가증한 일들은 그들이 사랑한 만큼 있었느니라. 자,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추적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수치스러운 것에 자기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것에 자기 몸을 갖다 바치고 있어요. 가증한 일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바알부올에서 부올은 지명이에요. 부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운 과거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이곳에서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들과 행음을 하며 바알을 숭배했었습니다. 바알 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락당한 장소라 하여 바알부올이라고 한 거예요. 그 장소를 바알부올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에서 농락당해가지고 행음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할 사랑의 마음을 우상에게 바치고 있으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긴 역사를 보면 일시적인 모습이지만 그들을 포기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에브라임에 관한 한 그들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태에 있을 때부터, 수태할 때부터 날아가리라. 아예 그 자자손손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화가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어째 화가 있으리라. 어떻게 날아가느냐? 주님께서 화가 있으리라. 12절 보세요. 그들이 비록 자식들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들에게서 자식들을 앗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참으로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 그들에게 또한 화가 있으리로다.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 내가 두루를 보았듯이 에브라임은 좋은 곳에 심겼으나 에브라임이 자기 자식들을 낳아 살인하는 자에게 내주리라. 어디 이런 부모가 다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저주의 고통이 따른다고 14절에 그랬습니다. 오 주여 그들에게 주소서. 주께서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그들에게 유산하는 태와 마른 젖가슴을 주시옵소서. 이게 고통이잖아요. 아이를 가졌는데 유산을 내버려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젖이 안 나와요. 저주의 고통이죠. 이건 저주의 고통이죠. 그리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15절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길갈에 있으므로 거기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들이 사악함으로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이스라엘의 현상 어떠냐? 16절 에브라임은 얻어맞고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참으로 그들이 나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태에서 나온 그 사랑하는 열매를 죽이리라. 이런 비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제는 격리가 됐습니다. 1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원인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떠도는 자가 됐잖아요. 실제적으로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끔찍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공급을 당분간이죠,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인생은 무기력해지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떠도는 인생.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원히는 버리지 않겠다. 영원히는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어떻게 끝납니까? 호세아서 중간에 마지막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요. 호세아 중간이 어딥니까? 6장 1절을 보세요. 6장 1절을 열어보세요. 6장 1절.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주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떠났으니까 저주야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돌아오라 이거예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께 돌아가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14장을 열어보세요. 14장, 호세아 14장 마지막 절. 호세아 14장
마지막 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 2절. 오 이스라엘아, 주 네 하나님께 돌아오라. 네가 네 불법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느니라.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서서 그분께 이르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 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말하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잘못된 곳에서 돌이켜라. 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래요.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9장은 여기에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망각하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영광이 떠나간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간 인생,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산다는 것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